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하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늘 일평생 악귀에 시달리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그런 삶들을 살은 것이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했던 바로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도 힘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주받아 죽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그때에 예수님을 믿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식사 한 끼를 준비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자원하여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각자가 쓸 만큼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순종했던 그런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의 것이다. 함께 나누며 살았던 거죠. 어쨌든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을 했기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만나의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가 적용되고 실현되는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그 하나님의 양식이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적게 가진 자도 없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내어놓고 없는 자들은 가진 자들이 내어놓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받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셀 식구 중에 누가 실직을 해서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셀 식구들이 함께 그 빈 여러분 쌀독에 쌀을 채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중에 홀로 사시는 분이 병들어 아파하면 장로님들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분을 찾아보고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고, 권사님들은 위로하고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신방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또 살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의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사랑 나눔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 나가는 이 일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쏟아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이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 일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불려진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 잘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을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한 바로 그 위대했던 그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꽤 값나가는 그런 규모의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이라고 할 때 이 그 돈은 그 밭을 판 값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밭을 판 값에 단 한 푼도 따로 떼어두지 않고 모든 돈 총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신들도 자기의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팔아서 땅값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할 때에 누가 바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충동적으로 나도 그렇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죠. 자발적인 동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헌금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어떤 면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충동적으로 헌금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다 보니 결국 땅을 다 팔았는데 전부를 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아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고 절반 조금 남짓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꽤 되는 액수의 헌금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정한 만큼만 헌금을 하겠다고 했으면 아무 일 없죠. 누가 전부 다를 헌금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바나바처럼 자기도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런 욕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게 땅 판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진 땅이 어떤 땅인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값이 그 시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부족한 액수의 헌금을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전부를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아나니아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크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죠? 우리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 마음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실한 마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상실한 마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상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상실한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인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어두운 마음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새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 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집을 지나갈 때에 여인이 강권하여서 음식을 잡수시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갔는데, 그 후로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담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여러분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침상을 놓고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환하게 이 선지자가 편안하게 묵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참 대조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극진히 여러분 모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선지자를 극진한 마음으로 오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에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어떻게 단장하고 준비할까요? 우리 마음에 내 욕망이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 방 안에 채우지 않겠죠? 이 방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 방 안에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 방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 방 안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악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겼어. 악하고 더러운 악취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 있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겠죠. 엘리사를 극진히 모신 결과로 수넴 여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긴 그 결과로 이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성격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극소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에게 없던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총무도 시키고 회장도 시키고 자꾸 사회를 보게 하고 말을 자꾸 시켜서 제 소심함을 주님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셨습니다. 점점 용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 서서 나중에는 노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고 울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은 넉넉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 계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할까? 내 마음의 방에 무엇으로 채워놓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고 축복받아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믿고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추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인 이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건 이제 이 마음을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서 솟아나는 이 상실한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탐심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죄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불과 3시간 흐른 뒤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박차버리고 그녀도 역시 하나님을 속여 거짓말함으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들의 죄를 이 같은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좀 심하시다,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미처 다 그 서원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혹시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두신 이것이 오히려 심한 거죠.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도록 징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서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시점에서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 죄로 인하여서 금방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교회가 자그마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런 큰 죄를 지금 지었으니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로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이 정욕을 자꾸 쫓아가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붙들고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없는지, 상실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가 없는지 살펴서 그것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상실했던 그 마음, 육신의 정욕적인 마음,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불의와 그리고 게으름 등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 사망에 이르지 말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없는지를 한 주간 동안 잘 살펴서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만이, 깨끗한 새 마음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복된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여러분 모두가 다 걷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실한 마음이 있는지, 욕심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불의와 게으름과 온갖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찾아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영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따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한 주간도 풍성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